샬롬.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상황에서 설교하는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회중이 있습니다.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누구의 독점물이 될 수는 없겠죠. 믿는 자는 누구나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. 물론 여기서의 의미는 전도 차원에서의 말씀 전파를 의미합니다. 교회가 지나치게 직제화, 직분화되어 있고 또 회중들이 지나치게 피동적으로,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. 복음의 능력이 회중 가운데서 복음이 그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,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스스로 전하는 능동성이 이 믿는 자들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되어서 더불어 주께 나아가고 더불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변화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. 화란, 즉 네덜란드 신학자 핸드릭 크레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쓴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. 우리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. 그 책 원제목이 교회 안에서 잊혀진 직분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는 평신도 신학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제목이 더 좋아 보이죠. 교회 안에서 잊혀진 직분. 이 크레머에 의하면요, 교회 안에 잊혀진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신도라는 것입니다. 장로나 집사와 같이 특별한 직분을 받지 못하고 단순히 믿는 자라고 해서 스스로를 비하하면 안 된다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,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러니까 믿는 자도 하나의 직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.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 평신도들의 역할이 기독교 회중 가운데서 분명히 발견된다라고 말하고,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개혁파의 전통에 따르면 믿는 자의 직분은 특별한 직분들과 더불어서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합니다. 집사와 장로와 목사와 같이 특별한 직분들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 믿는 자들의 직분이 필요 없다거나 또는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. 특별한 직분들은 왕이요, 선지자요,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대리함으로써, 그리고 단순히 믿는 자들은요, 그들에 대한 그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자들에 대한 어떤 선거, 또 중재, 견제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대의를 이루어가고, 또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한 몸으로서 또 전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라는 겁니다. 이처럼 믿는 자의 직분, 특별한 직분은 아니지만 믿는 자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. 외부적인 박해와 이 환경의 변화가 그들 속에 갇혀져 있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외부로 몰아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방향 전환, 내부로 모이는 어떤 방향 전환이 아니라 외부로 나아가는 이 방향 전환의 원인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 저자, 즉 누가가요,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사마리아 성에서 이 복음이 다시금 재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.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. 이 사건이 의도적이었는지 또는 비의도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민족적인 배타성, 이기주의가 강한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전 그룹에서 어쩌면 이방인이 이 사마리아 전도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기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. 왜냐하면 민족적 순수성과 동질성을 상실했다고 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. 그들이 가졌던 어떤 교만, 이 편견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무너뜨리시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복음과 교회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.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차별 없이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처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, 그렇게 이제는
유대인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. 사실 교회 안에서 십자가와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인간들의 장벽이 사실은 존재하면 안 되죠. 하지만 우리가 알게 또 모르게 눈에 보이게도 보이지 않게 우리의 장벽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.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든지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이 가진 자 또는 덜 가진 자로 구별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하든 또 실제 행동으로 하든 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든 이것 모두 다가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. 사실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 앞에서 인간들의 장벽들이 존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.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말하고 있죠. 굉장히 중요합니다. 무리의 반응은요, 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. 그리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말하죠.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라는 의미인데, 이 믿었다라는 말보다는 따르더라라는 이 표현이 더 적극적입니다. 개역 개정에서는 따르더라라고 말하고 있고, 개역 한글에서는 쫓더라라고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. 이러한 표적은 말씀의 능력을 더하였습니다. 여기서 목적과 수단을 잘 구별해야 하는데 목적과 수단이 혼동이 일어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.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.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. 바울은 기록하기를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. 개념이나 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실체를 경험해야 합니다. 복음의 능력을 생명과 능력으로 대하기보다 개념화하는 일에 치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후기 사회인 유럽에서요, 기독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능력의 양상이 7절과 같이 나타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말합니다.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모습들,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요.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의 능력, 그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이고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. 그렇게 할 때에 오늘 8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. 부디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의 놀라운 그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만 갇혀져 있지 않고 이 복음이 타이든 또 자이든 어떻게 해서든 외부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시켜서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또 말씀하시는 곳에 또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.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.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끌었고 또 그들을 타이든 또 자이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주여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다 깨달은 자들로서 이 복음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